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주님의 칭찬,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꾸중, 책망 6가지를 보는데 왜 책망은 이렇게 적을까요? 책망의 개수가 더 적은 것은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교회의 어떤 소만화 교회, 즉 박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잘 승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승리했던 형제 사랑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교회가 역사상 존재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의 책망이고요. 25년 전 5월 셋째 주 진리침례교회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 드린 지 어느새 25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갔죠. 우리의 불충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실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25년 전 우리는 주님의 책망이라는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 창립 첫 설교가 주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 역시 우리는 주님의 책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교회사를 7 교회 시대로 예언하셨고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 경고와 약속을 포함해서 하셨습니다. 잠언 15장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책망을 잘 듣고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화평의 열매가 맺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꾸중만 듣고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죠. 주님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의 책망을 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짐합시다. 그랬습니다. 자, 책망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5번, 6번이 우리에게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2번, 3번, 4번도 우리가 참조하겠습니다만 교회 역사적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비교적 이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문제 될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2000년 교회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참 주님께서는 너무나 선견지명이 계시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셋째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 물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appear, 지금 나타나 계신다.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변호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딱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지, 그분이 없으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모든 것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하고 부족한 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에 지금 변호자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나타났다. 성경에 보면 appear, 나타난다고 하는 이 동사가 나타나셨다 2000년 전에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타나 계신다 현재 시제로 셋째 하늘에서 주님이 나타나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shall appear,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나타나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변호자로 나타나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 지상에 있는 7 교회를 여러 교회들 중에서 선택했는데 그것은 뭐냐, 요 교회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향후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의 시대별 특징을 담고 있는, 각각 시대가 어떤 모습의 교회 상태가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교회들을 뽑아서 2000년 교회사를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주님과의 일대일의 영적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구나.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left라고 하는 단어는 leave, left 하면 뭐 남겨놓다, 떠나다 이런 뜻이니까 뭐 처음 사랑을 내가 뭐 내던져 버렸다. 그건 좀 어째 그런 것 같고 떠나버렸죠. 처음 사랑해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자, 우리 과거의 원래 모습은요. 당연히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었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게 돼서 받아들이던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첫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속에,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는 두 말씀으로 요약한다 그랬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딱 두 말씀으로 요약을 했는데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데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복구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성경을 펼치면 갈망, 주님을 향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펼치면 또 배우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막 식욕이 영적인 아주 그 갈망이 강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식기 시작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냉랭해지더니 뭐 그렇죠? 교회도 예전 같으면 야 빨리 가 여기 교회 가야지 이래 오늘 주일이래 하고 막 마음이 설레고 그러더니 아유 언제 또 주일이 왔어 이거 가야겠네 또 주일이 왔네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기계적으로 마음은 없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이걸 매너리즘이라 그래요.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친구관계도 마찬가지. 하여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이 식어버려서 마음이 없는 사귐은 이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빨리 뭐예요? 그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너희는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의 특성이 믿음의 특성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안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그럴싸하게 외적으로 꾸며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전 투가 벌어지고 뭐 네 근사가 뛰어나니 내가 설교를 잘하니 네가 뭐 나보다 성경을 모르니 아니 뭐가 어쩌니 뭐 난 전도를 10명 했는데 너 왜 한 명밖에 못했어 너 왜 이러고 지금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교회가 왜 생겼는가?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의 그 유명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 왜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부패한 교회란 필명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 교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15가지 문제가 다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는 줄어들고 역동적인 게 사라지고 그럼 뭐예요? 껍질만 남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숫자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각 사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고 있느냐, 만약에 떠나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 교회를 지금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돌보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아직도 열심히 주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가짜 영적 지도자도 다 찾아낼 정도로 분별력이 뛰어났죠. 또 참고 인내하며, 참 선한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칭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자, 칭찬하신 다음에 그러나 책망할 게 있다. 뭐냐?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아직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게 껍데기는 지금 다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고 사랑은 식어버리고, 그렇죠? 기도할 때 주님과의 어떤 간절한 어떤 주고받음, 그 다음에 교제, 뭔가 임재 이런 걸 느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도 하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활동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겠는가?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어디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었을까?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입맛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이, 우리 병 걸리면 어떻게 입맛이 떨어졌어요? 식사를 잘 못하세요? 의사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식사를 못하셨어요?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죠. 그렇죠? 우리도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뭐 그냥 시큰둥하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안 오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태워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뭔가 이게 언제부터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쭉 기업을 더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막 기뻐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정말 눈물도 콧물도 흘리고 막 교회 생활도 하고 막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하고 뭐 반도 세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게 서서 식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돌이켜야죠. 돌아와야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회자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이키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처음 행위들을 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주기적으로 좀 들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아담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딴 거를 사랑하기를 해요. 딴 거. 자,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 자기애라 그러죠. 자기애. 요즘에 아주 자기 사랑하는 게 아주 유행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그 복음성가 중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멋진 찬송이긴 하죠. 그렇죠? 제가 봐도 아주 마음에 와닿고 정말 좋은 찬송이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위험해.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인풋만 자꾸만 들어만 오면 어떻게? 바깥으로 또 나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2절 3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절 3절을 좀 고쳐가지고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 그렇죠. 이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고 사랑하기 위해 자라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좀 가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노래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 맞는데 그래서 아들로서 지금 사랑받고 있죠.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대해줍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고 아들로서 대해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서 대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건데 또 사랑을 하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실천하는 것.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딱 성경에 찍혀 있네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찾아가지고 지금 읽습니다. 자, 보세요.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리라. 위험한 징조. 지금 마지막 날들이야. 지금 위험한 징조가 보인다. 위험의 징조는 뭐냐?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맨 마지막에가 뭐예요? 너죠. 너.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세 번째죠. 그래서 joy란 말 썼잖아요. joy. Jesus first. 예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사랑하고 why you 너 자신 너는 뭐예요? 너는 third 세 번째. 이렇게 가야 joy 기쁨이 생긴다고 누가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었다는데 성경적으로 아주 제대로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섯째 5절 가시면 4절 가시면 끝부분에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이게 지금 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위험한 때의 징조. 마지막 때 위험한 때의 징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뭘 사랑한다고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이유가 있어요. 왜? 딴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은 용량이 있어요. capacity 용량이 있는데 이걸 딴 거를 사랑해 버리면 주님을 사랑할 여력이 없어. 그렇죠. 우리 에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딴 거를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지쳐서 이제 못하는 것처럼 딴 거를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내가 구약에서 너에게 선포하였노라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가 아주 강하셔요. 왜? 우리를 주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대신에 딴 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 번째 뭐야?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번째로 오면은 이게 뭐가 언밸런스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1번으로 사랑하셨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돌이키라. 자, 보세요. 끝에 뭐라고 돼 있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경고까지 해주셨네 주님께서. 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음 행위를 하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그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거한다는 뜻인데 remove. 그래서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 암송하기 좋게 말씀을 주셨죠.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안 하면 remove,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사용하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주님을 사랑하게 억지로 데려다 부려 먹겠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것 정말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왜? 모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2장 14절로 가면은 발람의 교리를 붙잡았다.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여러 가나안 족속들 민족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드디어 이제 딱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소문으로 듣게 됐어요. 그래서 막 강력한 주변 국가들이 다 무너졌다.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걔네들의 하나님이 엄청 세가지고 다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머리를 쓴 거죠. 모압의 정치가가 발락이라고 하는 머리를 잘 써가지고요.
점쟁이 하나 데려다가 야 내가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가서 저주를 해라. 그래서 갔는데 그 소위 말하면 점쟁이, 그 당시로 치면 대언자죠. 그 대언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락. K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고용했는데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바알 신앙의,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 지도자인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인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 이들이 사탄과 합쳐서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그다음에 사탄이 합쳐서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님께 저항을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 B자로 시작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스트, 짐승하고도 관련돼, 짐승을 섬기려 해서 짐승, 그다음에 발락인데 그 대언자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발람인데 이 사람의 교리를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교리냐? 이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대언자처럼 행동합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복된 말씀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냐? 난 못한다. 아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고를 했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돈이 좀 부족한가 보네. 돈 좀 더 써. 그래가지고 돈 더 가지고 가서 더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탐심이 딱 생겼어. 야 이거 봐라. 그래 다시 얘기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 테스팅을 하는 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요거 봐라.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그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이번에는 가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허락을 한 거로 자기가 해석을 했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데리러 오질 않았어. 데리러 오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뒤에 것만 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갔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요거 봐라. 이거 뭐야? 명령을 지금 어긴 거죠.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한 마리 보내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천사가 딱 가로막고 칼을 빼고 딱 있는 걸 보고 막 기겁을 하고 뒤로 자빠지려고 하니까 이 나귀가 이놈이 미쳤나 왜 그래? 내가 주인을 그랬더니 주인이여 내가 이때까지 당신 섬겨온 거 아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나귀가 말을 한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면 뭐 성경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또 아주 시각적 교육으로 시키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죠? 그랬더니 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쓴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꼭 매를 때리시는 분이시잖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타락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 중에서 예쁜 여자를 보내서 미인계를 쓰라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죄송합니다. 꼬셔가지고 일을 벌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리치실 거야. 저주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요런 즉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요런 가르침을 발람의 교리라고 하는데 그런 교리를 가르친 교회들이 있었어요. 야 국가에서 준대 뭐 준대 야 가서 그냥 들어가면 돼.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금화 받고 그다음에 비단호 한 필 받고 말이야. 그다음에 일요일 날도 놀게 해주고 그러는데 뭐 그냥 믿는 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뭐 집에서 우상을 섬기든 뭐 주피터를 섬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뭐 이래가지고서 하여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득을 믿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런 세상과 타협시키는 요와 같은 것을 가르친 시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죄악에는 연루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생각을 해보시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가만히 있으면은 과연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세 번째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하는 게 2장 15절에 나옵니다. 2장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붙잡는 교회도 있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당하지만요. 자, 2장 6절에 가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행위. 자,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건데 얼마쯤 지나더니 이거를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가르침으로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하자고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사장 제도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소위 말하면 그 성직과 그다음에 일반 평신도를 나눠서 성직자들을 갖다가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 사제란 말은 요즘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프리스트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 그 왜 그랬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다 제사장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벌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한 민족만 제사장 지파로 남고 나머지는 제사장 직분을 다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지파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 국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뽑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중재자도 없이 여러분들은 직통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주님 하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여기 있는 분이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offering 헌물들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 헌물의 종류도 여기 보면은 영적 헌물 6-7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설교할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제사장인가 영적 헌물도 6-7가지 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도 그죠? 이거 찬양의 희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고 등등등등.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새로 세우신 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구약식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일부 제사장 계급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성경을 금서 목록에 넣었어요. 너희들 성경 읽으면 큰일 나 위험해. 그래서 성경도 못 읽게 했던 중세 천년의 로마 카톨릭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요즘도 개신교 일부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성경은 다 읽어도 좋은데 요한계시록 읽지 마십시오. 위험하니까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읽으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것 역사적으로 있었고 문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이들 일부 제도가 개신교에도 이어져서 개신교도 여전히 성직자 그다음에 평신도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물론 이것을 어느 정도 중화시켰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걸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지도 않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나님은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했는데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경우를 이것은 왜 혼자 제사장 노릇하느냐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니골라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니골라파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임무를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6-7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은사로 해서 인사가 6-7개, 12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아서 그걸로 성도를 섬기는 것의 일환으로 목사 겸 교사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원하면 아무나 다 와서 막 설교하는 그것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의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또 반대 극단적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돈, 지금의 페니키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레바논이죠. 옛날에는 거기가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했고 거기에 중심 도시가 바로 시돈입니다. 그 출신의 여왕이죠. 여왕의 이름인데 이 여왕이 왕위를 찬탈했고요. 그 다음에 바알 숭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악의 제일 악한 왕인 아합과 결혼해서 아합 왕의 배후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아주 타락을 제공한 아주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당시 소위 말하면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를 이세벨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렇죠? 즉 이세벨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음행과 우상 숭배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던 장본인인데,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이세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아, 이세벨, 그 구약의 그 이세벨의 그 역할을 이 신약 교회 중에서 이런 교회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세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세속 권력, 다시 말해서 권력을,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박해했던 최초의 성경적 사례가 되는 사람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방 종교, 우상 숭배라고 하죠. 이방 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주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중세 1000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교회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첫 번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버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은요, 3장에 가니까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교회 특징은 뭐냐? 이름은 살아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는 뭡니까?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우리 새로운 창조물이죠. 예, 그게 새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지는 않아, 사라지지는 않아. 근데 간당간당하게 그냥 소위 말하면 생명만 유지하고 있어.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은 활력이 있을 때가 생활이잖아요.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존을 하고 있어. 그냥 겨우 생존, 서바이벌 게임에서 서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live, 살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특성을,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게 아니라 생명은 붙어는 있어. 그런데 그냥 간당간당해.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죽은 거나 진배 없어.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병원에 누워 있긴 있는데 죽진 않았는데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 식물인간. 맞아요. 식물인간하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에 놓인 시대가 바로 이 4대 교회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종교개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개혁, 야 그때 대단했잖아.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니고 실제로는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실패한 정치개혁. 왜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진리를 어기고, 구원의 복음이 아니죠. 거기는 행위 구원이었으니까 이신칭의, 그 다음에 성경도 틀렸으니까 올바른 성경을 되찾고 이신칭의 구원의 교리도 되찾았는데, 그렇죠?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실제 거듭난 사람은 얼마 되질 않아요. 왜? 일부 사람만, 루터를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 에라스무스를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다수는 뭐냐? 로마 가톨릭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하도 박해를 하고 돈을 떠가고 면죄부 팔아먹고 그냥, 그래서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 미워서 떠난 거예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듭나서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활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자, 2장 1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가면은 비슷하게 주님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7 손에 7 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등잔대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거닐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 주님과 코드가 맞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4대 교회는 죽어 있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거니신다는 말은 없어요. 소개를 뺐어요. 그렇죠? 다만 죽어 있다. 2절 깨어서 이제 깨어나라 이게요.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게 두 가지였죠. 아까 말씀드린 건 뭐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교리,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성경, 천년 동안 사용하던 그것은 이혼 증서에 불과했다. 올바른 성경이 아니라 배교한 성서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이라도 잘 붙들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성경은 1881년 그게 라오디게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1881년에 이미 다 빼앗겨 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성소공회에서 킹제임스 성경 찍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트리니테리언 바이블 소사이어티 한 군데를 빼고는 아마 지금 거의 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카톨릭 성서를 찍어내지 올바른 성경을 찍어내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지금 뺏기지 말라 그랬는데 깨어서 남아있어. 뺏겨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는 맞지만 그거를 잘 지켜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에 간다. 이런 교리가 지금 아주 엄청난 속도로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하는 또 미국에서 유행하는 뭐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마저도 지금 상당수 빼앗긴 상태로 지금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20여 년 전에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눈을 뜨고 찾아서 우리는 정말 빼앗기지 않고 지금 다시 되찾은 참으로 기쁨을 누렸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확실한 교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잘 붙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겨우 뺏기지 말라고 했던 거 두 가지 지킨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한복음 10장. 단순히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신다 이것.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한 생명력과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원했는데 그 풍성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어째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점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데, 자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을 첫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둘째 사람, 새로운 인류. 자,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믿음으로 거저 의롭게 됐더니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칭의가 생명의 칭의라는 용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자, 17절로 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욱더 어떻게 하고요?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생명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생명이 자라서,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그렇죠?
근데 그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 생명이 육체적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자라서 오 10살쯤 되니까 벌써 늠름해지고 20살 때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부모가 그 성장,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더욱더 군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6장 4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써 있는 건 그냥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생명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5번은 정말 두고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종교적으로 그냥 그 어떤 종교 의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종교 생활인가, 신앙 생활인가, 믿음, 생명의 생활인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늘상 우리를 점검하고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6번째, 이 시대의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1881년에 드디어 개역 성경 Revised Version, 우리나라 말로는 개역이죠. 영어로는 마찬가지 Revised Version, 킹 제임스 성경을 다시 고친다. 그래서 고쳤는데 고친 게 아니고 개악이었죠. 원래 가톨릭 성서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6만 군데 7만 군데를 바로 잡은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인데 그것을 다시 또 원점에서 고쳐서 부패,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한 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식적으로 말해서 없음이라는 게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없음은 원래부터 없는 거지 왜 없음 신약에만 14구절이 있고요. 단어 수로 치면 약 6만 군데 7만 군데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계시록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점점 올바른 말씀을 아까 빼앗기지 말라 그랬는데 빼앗겼죠. 빼앗겨가지고 지금 참 원래 그 잘못된 성소로 돌아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기울음이 확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어서 오늘날 점점 더 세계적으로 올바른 킹 제임스 성경 영어로 치자면 1개, 나머지 영어 성경들이 약 160개 됩니다. 160개 성경들을 만들어 가지고 160대 1로 지금 태그 매치를 하면 성경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3장으로 오셔서 15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 시대의 특징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지도 하고 차갑지도 않아요. 안 하는 건 종교생활 합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지금 엄청나게 합니다. 무슨 성경 공부, 날개 성경 공부, 두 날개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또 무슨 프리셉트 성경 공부, 하여간 성경 공부 앞에 이름 붙이는 것도 엄청 많아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하면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burn, 마음이 타올랐다 그랬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이것이 식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외적인 걸로 자꾸만 위장하려고 하는데 그래봐야 다 식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냥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몸을 달구든지 아니면 막 북을 치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펄쩍펄쩍 뛰든지 아니면 막 그냥 취해가지고 막 이러든지 뭔 딴 거를 해야 돼. 왜? 마음이 식어져 속이 허전하잖아요. 그 자꾸만 딴 걸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이 말씀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겉으로 해봐야 나중엔 다 효과도 안 나타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식은 마음을 타오르게 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들을 strange fire, 너희는 이상한 불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그는 이상한 불이야.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헌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그 불로 타오르는 그 불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상한 다른 불을 켜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그건 다 그 아론의 아들들이 즉사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도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입니다. 미지근한 것, 그래서 뜨겁게 해야 되겠다는 그 자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돼요. 주님은 물론 열심을 해서 회개하라고 썼습니다. 자,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 맞습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이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뭐냐? 뭐겠습니까? 육체적, 다시 말하면 물질적 풍요예요. 대한민국 잘 살게 됐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반갑지가 않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다 미지근하게 돼 있어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예 데이터. 통계를 하면요, 2만 불, 사회 말하면 그 GDP 1인당 개인당 그 뭐라 그러죠? 소득, 그 각자 1인당 소득이 지금 우린 3만 5천 불 넘었잖아요. 2만 불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뭐야? 성경 판매주 수도 줄어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줄어들어, 뭐 다 영적 활동은 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2만 불이 뭐예요? 지금 3만 5천 불을 넘었잖아요. 지금 4만 불, 5만 불 된 미국은 뭐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아주 그냥 영적인 생활이고 도덕 생활이고 뭐 개판이 됐잖아요. 네? 미국의 그 대통령들의 그 도덕 수준이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싶죠. 네. 미국 사회에 1948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으로 타락이 이루어지고 금주령이 해제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타락이 일어났는지 지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막 뭐 요즘에 그냥 무슨 비리, 무슨 성비리, 뭔 비리, 이게 왜 다 이렇게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써 있어요, 성경에. 자, 보세요. 신명기 32장. 15절. 그러나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기름지게 되매, 배에 기름이 꼈어. 기름지게 되매 어떻게 됐습니까?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찼어.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매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리고선 우상한테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쾌락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항상 쪼달리고 그냥 돈도 없고 이게 뭐야,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 일부러 가난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에 하나님께 쓰면 되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그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죄송합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상이 뭐냐, 믿음을 많이 줘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않았느냐. 나중에 아주 부하게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사가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왜 부자들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부자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는가? 왜 싫어해서 하나님이 부자인데? 부자들이 물질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경향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지. 부자들 자체를 싫어하는 거냐.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다 부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 부자들은 마음이 높아져. 이건 너무나 아담의 본성인데 어떡하겠어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그런데 돈을 믿어. 내 돈을 신뢰해. 근데 그 신뢰할 필요 없다 이게. 왜? Fly away. 날아가 버리니 언제 날아갈지도 몰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돈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부자들이여.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나누어주라.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 잘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풍성히 주어서 더 영적인 것으로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던 시대가 이 라오디게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물질적인 풍요를 주님 말씀대로 그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예,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징계할 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고 뜨겁게 나를 섬기라.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비록 저희가 25년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것밖에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그래도 저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앞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생명이 넘치고 충만하고 그리고 더 뜨거운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